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님들의 마음 속에는 교회를 맡아서 그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지 않은 그런 목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다 내가 출석하는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기를 소원을 합니다. 이제 우리 십정동 교회도 이제 지난 어려움을 딛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년으로 은퇴를 하게 되고 이제 그 후임으로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당회가 최종적으로 세 분을 지금 선택을 해서 오늘 오후 예배 또 이번 주 수요 예배 그리고 철야 기도회 이렇게 새 예배에 그분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또 여러분들의 분별력이 열려서 정말 우리 십정동교회의 그 어려움을 상처를 다시 싸매고 또 새롭게 부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목회자를 잘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40년 목회 여정에서 목회란 무엇인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그 결론은 오늘 설교의 그 제목처럼 성령이 답이다. 이제 새로 오실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데 있어서도 각자 개인의 어떤 능력보다는 성령님의 붙잡혀서 목회를 하는 그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를 잘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다 간절히 바라는 일이지만은요, 그 교회 부흥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죠. 스가랴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은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성령님이 답이다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런 말입니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그리고 그 성령이 남종과 여종 모두에게 부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 전도의 길을 막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거의 다 준비가 마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진로를 바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로요? 마게도냐로 그 진로를 바꾸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새 영으로 언제나 새롭게 뜨겁게 강하게 굳은 믿음으로 무장을 해서 불신과 마귀들의 방해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소망하는 초대교회의 부흥이요, 그 초대교회를 부흥케 한 성령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은요, 오순절 그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긴급하게 강하게 제자들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마음에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은 신앙적으로 아주 굳게 무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모인 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두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한 곳에 모여서 지금 기도하는 중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는 그 마음이 강하게 변했고 담대하게 변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십정동계 성도들에게도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연약해진 마음을 강하게 바꿔주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 십정동교회 부흥에 우리 성도들이 다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었을까? 아니, 그들이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기 제자들과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자리에 모여있던 500여 명의 그 증인들에게 하신 부탁을 굳게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9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바로 마가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 부흥의 첫걸음은 어디서부터인가? 모이는 데서부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을 때는요,
사실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뭐 대여섯 명이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한 집에 1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제 붙잡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받든가 아니면 중형에 처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모일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에게 부탁하신 그 부탁의 말씀도 귀로 직접 들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대부분 모임 속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소에서 그 모였던 사람의 숫자는 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사람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120명으로 최종적으로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 500명이었던 숫자가 이제 성령을 체험하기 바로 직전까지의 숫자가 어느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120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간의 계획은요, 처음에는 될 것 같이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가 돼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각오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4년 그 1월 1일 새해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 다 각오한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 마음속에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각오가 점점 희미해지고 흐릿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각오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제 숫자적으로는 120명이 모였지만 그 120명은 이제 찰떡같이 똘똘 뭉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고 그 약속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은 기도하면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들의 부족한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의 부탁한 말씀을 믿고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인내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이기게 한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외면하고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결국 그 신앙은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에서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어져야 될 텐데, 이 기준이 되는 말씀이 문제가 생기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이 있죠. 교회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기도의 제목이 있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고, 말씀에 근거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된다고 제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그 수도 제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실 때,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오롯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가의 집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기다림의 믿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니 그 감람산에서는 500명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끝에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은 120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 380명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그 380명을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 기억 속에 분명하게 남아서 120명, 이게 분명하지만,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서 나중에 120명이 모였다고 하면 나머지 380명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20명은 정말 축복도 그런 축복이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80명은 처음에는 축복의 그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이죠. 120명은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됐고요. 나머지 380명은 불행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5장 1절로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노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의 현재의 상황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었지만 그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님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교회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그 시작은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의 해결도 다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없이 하는 전도는요, 그냥 교육일 뿐이라는 것이죠. 기도 없는 전도는요, 그래서 공상이고요, 결국에는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전도는요, 기도와 함께 나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 자신을 버리는 겸손을 배우는 교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인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길과 같습니다. 기도는요, 성령의 임하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서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시고는 우리 하나님 마음도 급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모임이 한 50일쯤 되어갈 때 50일을 기다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50일쯤 다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때 성령 강림이 예고도 할 사이 없이 갑자기 그 120명 가운데로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하게 서두른 것이죠. 더 이상 지체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그 120명이 모인 그 자리에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그들의 마음에 통에 자복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고 선물로 또 그들에게 은사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거의가 이런 순서를 따라서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먼저 눈물 콧물을 다 흘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은사를 선물로 주셔서 그것을 간증하는 소리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집에 가득하게 되는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체험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서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을 또 체험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눈에 보이는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은 소멸하는 힘과 뜨거운 열과 광채가 있습니다. 불은 뜨거운 열을 내는 힘입니다. 불 같은 성령은요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밖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하고요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봉사를 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말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자들은 이제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요. 그 배운 말씀을 또 나가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배우고 가르친 이 모든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렇게 했고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인데요.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임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담대해져서 그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앞장으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붙잡히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담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막 3,000명씩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을 거듭하면서 그 교회가 최고로 부흥했을 때는요, 한 2만 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다. 뭐 그 2만 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어느 교회는 70만 명이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의 숫자를 감안하면은요. 이 2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한 주목해야 될 것은요,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를 방해하거나 역행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아주 즉결 처분을 한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아나니아가 사단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삽비라가 그 사도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을 했을 때 베드로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삽비라가요, 베드로가 책망을 할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회개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여전히 그는 베드로를 원망하면서 베드로에게 대들었기 때문에 그 결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5절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께서 교회 지도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 이후로 교회는 그 지도자의 그 지위를 따라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그 교회를 성장시켜 갈 수가 있었고요. 그 엄청난 핍박이 닥쳐왔을 때도 교회는 침착하게 그 환난과 비판, 그 환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의 사역이었었다. 그 성령의 사역은 기적으로 일관된 그런 사역이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새로운 영,
성령으로 새롭게, 뜨겁게, 강하게 무장을 해서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일꾼들이 되어서 우리 십정동교회를 부흥 성장케 하는 그런 하나의 미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내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일하겠다고 하지 않고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훈련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십정동교회 부흥 성장도 저는 멀지 않았다,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의 일터에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십정동교회를 사랑하셔서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흥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새롭게, 뜨겁게, 강하게, 그리고 굳은 믿음으로 무장되게 도와 주옵소서. 열심히 모이게 하시고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만 훈련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우리 십정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장되어서 우리 십정동교회 성장에 미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